인천 월미도에 가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놀이기구 중에 하나가 디스코 팡팡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반형으로 되어 있는 기구에 동그랗게 앉아서 이거를 빙글빙글 돌리고 때로는 위아래로 막 흔들어대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여기에 또 DJ가 또 사정없이 막 흔들어서 사람을 막 공중에 띄우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고 옆 사람과 부딪히게도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막 백덤블링을 하기도 하고 막 춤을 추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잘 잡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디스코 팡팡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디스코 팡팡의 기구처럼 우리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안정된 삶을 흔들어대고 또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심하게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적인 시련이나 고통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부에서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흔들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웬만한 시험과 연단에는 꿈쩍하지도 않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시험에도 매번 출렁출렁 흔들려 요동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요란하게 흔들리긴 하는데 또 기가 막히게 또 금방 제자리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요동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중심을 잡지 못해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근본부터 흔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스코 팡팡의 DJ가 마음 먹고 흔들어대면 얌전히 제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이 마음 먹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면 누구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에게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댈 때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중심을 잘 잡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잡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원리를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던 시 중에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은 약하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람과 비는 시련과 역경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이 꽃들은 온실 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라게 되고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이런 시련을 겪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거센 쇠파에 온몸을 맞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시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1년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하는 시입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흔들림 속에서도 뿌리를 굳게 내리고 줄기를 곧게 세우며 꽃을 피워내고 만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흔들림을 기회로 더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줄기를 곧게 하게 된다면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언제 어디서 폭풍우가 몰려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어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흔들림 속에서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세워나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하나는 나무의 비유로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건물의 털의 비유로 그 굳건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나무는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나무입니다. 지진이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은 기초가 튼튼한 건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4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교묘한 말로 속여 그들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은 말이죠.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요동치게 되고 그 말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흔들리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흔들려 쓰러지게 되면 지금같이 잘 지켜온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받아들였다는 건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느냐? 내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라딘 램프처럼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곤고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요청하면 나를 도와주는 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는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흔들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 주인된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6절을 계속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관계가 지속된 상태에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안에 행하는 것을 두 가지로 비유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터를 기초 삼아서 건물을 세우듯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건물도 세워놓고 나면 그냥 저절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우리 신앙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체크리스트를 정해 놓고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해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세 가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7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주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에 늘 감사함이 넘쳐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중심을 잘 잡는 신앙이 되려면 내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심을 잡는 신앙을 갖게 되려면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에는 주로 모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럴듯한 것들로 미혹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 세상에 유행하고 있던 영지주의나 유대교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율법주의, 그리고 당시 이방 세계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철학과 신화,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흘러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를 미혹하고 병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8절에 철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철학은 어떤 체계적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는 궤변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고대 철학에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유행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느냐 하는 학문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논리적 오류나 왜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자극해서 틀린 것, 거짓인 것조차 참인 것처럼 보이는 기술로 왜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8절에서는 헛된 속임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이방 세계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철학과 이 신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헛된 속임수로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변질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생겨난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원론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논리대로 수련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영지주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을 계속 보면 사람의 전통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전통은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해석을 해놓고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14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표현을 했고, 16절에서는 이런 것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규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에서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 때 가장 교회에 강력한 적은 유대교에서 나온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온 신앙의 전통인 율법의 전통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들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불완전하고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지만 절기와 안식일, 이런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미혹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맞서서 반대하고 책망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유대교에서 나온 율법주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울은 8절에서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취하는 혼합주의가 유행을 했었는데, 종교도 마찬가지죠. 복음 이외에 다른 종교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갖다가 혼합하는 종교들이 미혹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경계하는 것들의 특징은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에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단들의 교리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듯한 내용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은 설명과 설득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단들의 시도들입니다. 철학과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신앙적 요소를 다 빼버리고 듣기에 그럴듯한 논리로 접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헛된 속임수들은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물들고 동조하고 따라가다 보면 신앙의 뿌리가 병들게 되고 뿌리가 병들면 나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안식년을 보내며 주일에 이 독일 소도시의 풍경을 보고 저는 목사로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숙소에서 유튜브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시내에 나갔는데 시내가 썰렁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상점 다 문을 닫았고 식당 문만 열어놓은 곳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기 식당 잘하는 데가 어디냐 물어보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없던 사람들이 다 식당 안에 빼곡히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뒷전이고 실컷 늦잠 자고 점심때쯤 일어나서 가족끼리 지인들끼리 식당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가족 중심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참 위기감을 느낀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문화가 아니라 점심때쯤 일어나서 가족들끼리 외식하고 또 가까운 곳에 소풍을 나가고 이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기존 성도들이야 주일이 되면 오늘 당연히 교회 가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 갈 준비를 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두 가지 봉사도 하면서 또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활력소다 이 생각하며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은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고 자기를 위해서 편하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세상 풍조가 생기면 어떡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침에 늦잠도 못 자고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을 떨어야 교회 와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돈도 내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포기하게 되면 그 돈으로 외식도 하고 또 아침에 나오는 시간에 늦잠도 자고 그리고 바람 쐬러 바깥에도 다녀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여유 있는 삶이고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지게 된다면 그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세상 풍조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 기분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는 그 열매에 독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와 의도가 문제가 된 겁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뭐라고 미혹을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창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도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하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세상 풍조는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겨난 오픈 AI는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과 태국에는 AI 스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포교를 목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소통하는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2003년도 MBC 뉴스에서는 독일에서 AI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서 AI 목사가 설교를 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I가 이제는 설교문도 작성해주고 맞춤형 고민 상담도 척척 해줍니다. 목사에게 상담하기 껄끄러운 문제들, 이런 부분도 이제 AI에게 물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급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 AI에게 물어보고 AI가 내려주는 처방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지는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즘 신학생들이 앞으로 자기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과제를 내면 AI를 활용해서 자료는 잘 찾는데 AI 없이 논술 시험을 내면 AI 도움이 없이는 몇 줄을 못 적는 신학생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점점 AI라고 하는 과학 문명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질 문명에 우리는 오염되기 쉽습니다.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근본을 흔들어 버립니다. 돈 때문에 신앙도 위축되고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앞서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성공지상주의, 때로는 인권과 이념이 우리의 종교를 오염시키고 믿음을 파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신앙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 믿음의 뿌리가 병들고 오염되게 되면 결국 그것을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오염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오염시키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중심 잡는 신앙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이 세상에 속임받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책망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19절 말씀처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런데도 교회 몇 년 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로운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세례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인간이 만든 모든 조항과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십자가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요약을 하면, 우리가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바꿀 때 가능하면 최고급 기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고가의 최고급 프리미엄급 핸드폰을 삽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실 사용은 전화하고 검색하고 또는 게임하고 개인 SNS 하고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 기능에 사실 10분의 1도 활용을 다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영광을 알고 있지만 그분의 능력을 10,000분의 1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19절 말씀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에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크고 광대하신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안팎에서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흔들어대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병들게 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헛된 속임수들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